오늘 아침에 설교하기 위해서 이 뒤로 저 초등부실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 커피 향이 얼마나 은은하게 있는지 말이죠. 이 가을이 깊어가는데 커피 향이 딱 제격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번에 로비의 소파가 조금 우아하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낮에는 좀 시간을 내서 우아하게 커피 한잔 해볼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참 좋은 또 계절의 변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조이 페스티벌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귀한 생명의 잔치로 또 귀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너무나 여러분 수고하셨고, 또 지난주에 새롭게 오셔서 예수를 믿기로 또 복음을 들은 분들에게 그것이 이제는 생명의 꼭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분에게 영적인 그런 소원이 들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요한복음 5장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두 장소가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소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에요. 이 두 장소가 오늘 말씀의 현장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근간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복적복적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라고 하는 이 명절에는요,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에 약 30km 이내에 있는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그들만의 원칙이 있었어요. 율법에 없었지만 그들 종교 나름대로의 어떤 유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더 복을 받았겠어요. 더군다나 그 3대 명절 때는요, 외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니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터지는 겁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요, 축제를 벌입니다. 마치 잔치집 같은 그때가 바로 명절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또 한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병자들이 더글더글 많이 있는, 마치 어떤 의미에서는 초상집 같은 슬픔이 있는 곳이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 연못 바닥에는 가끔 가다가 온천수가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온천에 가면은 바닥에서 보글보글하면서 온천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고 유대인들은요, 그것이 온천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보지를 않고 천사들이 가끔 가다가 그 베데스다 연못을 휘젓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의 말에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야, 물이 그렇게 천사들이 휘저어놓을 때에 제일 먼저 다이빙해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난다. 밑도 끝도 없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몰려들었겠어요. 병자들. 하여간에 그때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은 아산병원인 거예요. 응급실인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온갖 아픈 사람이 다 몰려오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과연 이 연못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가? 있었을 거예요.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렸겠죠. 계속 그런 소문을 듣고 또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병은요, 이렇게 해서도 고침받고 저렇게 해서도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단순하게 병 하나 고쳤다라고 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는
이 성경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 본모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 오늘 말씀은 병을 고친 것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저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듣고 간다면, 만약에 병 고치지 못하면 빗자루 던지는 거예요. 왜 나는 못 고침 받는 거야? 아마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이 5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행각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는 지붕, 그리고 길게 복도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각 5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을 주변으로 해서 햇빛을 가리는 지붕이 있는 긴 복도,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곳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으면서 병을 앓을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축제와 같은, 잔치집과 같은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환자들에게, 비참한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 더군다나 그렇게 찾아와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 앞에 발걸음을 멈춰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 앞에 우리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춰 주셨어요. 아마 그 사람은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걷지도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 보면 결코 나이도 많이 들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분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부풀었을 거예요. 그래? 야, 그런 곳도 있어? 내가 거기만 가면 이 지긋지긋한 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와서 아마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오, 예. 내가 병 고침 받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아마 그날 밤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이제 나는 곧 병 고침 받아서 걸어 나간다. 아직 아멘은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행동이 빨랐는지 늦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이분보다 빠른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인다, 그런 얘기가 듣자마자 주섬주섬 일어나서 막 가려고 하는데 풍덩풍덩 벌써 30명은 벌써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병 고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고침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에휴, 다음에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움직인다는 소문이, 그래서 막 부지런을 떠는데 또 풍덩. 그 다음에 또 하려고 하는데 다. 여러분, 그것이요,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8년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한번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38년 동안 순서를 뺏기는 거예요. 기회가 뺏겨지는 거예요. 그 물에 뛰어들려고 하는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이러는 사람 막 앉힐 거예요. 그리고 막 다이빙하고 난리 날 겁니다. 아우성치고 아마 지옥이 따로 없겠죠. 얼마나 시끄럽고요. 내가 먼저 일어나려고 했는데 왜? 그러면서 욕하기도 하고 아주 싸움판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38년 동안 이 사람은 거의 자포자기가 된 상태일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38년 동안 겨우 목숨이나 연명하는 수준이 아니겠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병 고침 받지 못했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병고침을 받고요, 주님을 찾아와 주시니까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영과 육의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을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이 말씀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결코 멸망함이 없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여,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나를 만나서 나에게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 저는 오늘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풀어나가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 그렇다면 이 병자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라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그럽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너무 맞질 않는 말씀 같아요.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한다는 소리가 병 낫고 싶어? 그게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말이 되질 않습니다. 병자가 병 낫고 싶지 뭐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깊은 의도가 있는 질문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감옥사역이라는 것도 했었습니다. 별사역 다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감옥을 찾아가서 그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드려요. 그분들 가운데서는 20년, 30년, 여러분 아시죠? 미국은 한번 중죄를 범하면 1000년, 2000년도 형벌을 때립니다. 그런 나라예요. 평생 감옥에 있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가지만 그 감옥을 매일 가서 사역하는, 감옥 사역하는 선교사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게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 감옥에서 장기로 복역하는 분들이 자기의 형을 다 마친 다음에 감옥을 나가더라도요, 거의 대부분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탈출도 마다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여기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요, 세상에서 나가서 사는 방식을 적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밥 안 해도 다 밥 주더라는 거예요. 이불 빨래 안 해도 다 잠자리 다 제공이 되고요, 자라고 하면 자고 먹으라면 먹고, 그냥 뭐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이것보다 편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살다 보면서, 나가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뭐든지 선택해야 되고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적응이 안 돼서 너무 불편하니까 일부러 죄를 짓고 또 다시 기어들어온답니다. 참 희한한 인생들도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몸에 배인 습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TV 프로를 보니까요, 3살인가 4살 된 여자아이인데, 어린아이인데, 이 아이는 조그만 담요가 있어야 살아요. 잠을 잘 때도 그 담요가 없으면 잠을 못 자고요, 엄마는 없어도 돼요. 근데 이 담요가 없으면 잠을 못 자요. 낮에 낮잠을 자거나 또 낮에 뭐 유치원을 간다든지 항상 담요를 갖고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엄마가 담요를 덮어주면서 잠을 재워줬던 버릇이 이 아이에게는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변화를 싫어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하신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야, 네가 낫고 싶니? 이것은 우리가 듣는 대로 그대로 병만을 낫고 싶으냐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오늘 이 38년 동안 병에 익숙해서 병을 낫고자 하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그냥 누워있으면 시간 다 가요. 오히려 집에 있으면서 잔소리 듣는 것보다는 조금 아프더라도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병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야, 너 이대로 살래? 변화받아 새 사람 될래? 단순하게 병만을 고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병자를 향하여 변화받고 싶으냐? 너 인생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비참하게 끝내고 싶냐? 아니면 새 사람으로 변화받고 싶으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인생 마칠래? 아니면 예수 믿어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오늘 이 병자는 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안 됐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병자의 그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넣어줄게 라고 하면서 병자야, 네가 병을 낫고 싶으면 일어나서 네가 지금 누워있는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오늘 이 병자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자기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러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병을 고침받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야, 소자야, 나 믿음이 좋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고침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는요, 이 병자의 믿음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제 눈에는 안 보였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나도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내가 주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위로해 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비 오는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찾아와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모두인 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시대에 그렇게 많고 많은 병자들 가운데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을 찾아가셨을까? 그죠? 그 옆에 한 10년째 쟁쟁한 짱짱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뒤에 이제 막 도착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찾아왔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도 처음에는 자기의 병이 고쳐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1년, 2년, 10년, 20년, 38년이 되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은 그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밀려난 거예요. 제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열애되고 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져요. 아무런 기대와 의욕도 없어지고 만 거예요.
이제는 자기 자신이 할 일, 할 수 있다는 일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이런 자를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제는 안 돼. 내 능력은 끝났어. 내 능력 밖의 일이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때에 나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못된 인간입니까? 남을 속이는 인간, 남을 등치는 인간, 이게 인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부분이 너무나 군데군데 많이 나와요. 특별히 야곱이라고 하는 못된 인간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믿음이 분명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못됐어.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친구,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다는 믿음은 있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야복강에서 찾아와 주시고, 베델 가운데서 찾아와 주시고요, 일평생 찾아와 주시고 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만에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으세요. 그러나 나는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능력 밖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죽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찾아와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도와주실 때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은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 중에 자랑하는 것. 내가 능력이 있지, 내가 좀 해, 이렇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내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부류의 사람들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이 병자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가나 혼인잔치의 현장에 거기에 하인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 하인들과 이 병자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째,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 병자도 믿음이 없었지만 그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하인들도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저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워. 그랬더니요, 군소리 하나 하고 채워요. 그리고 또, 야, 저 연회장에 가서 그 물 떠다 줘라. 그때 그 하인들이요, 드디어 뭔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이 하인들이 다 같이 항아리 하나씩 붙들고요, 주여, 이제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나요? 안 해요. 갖다 줘라 하니까 그냥 갖다 준 거예요. 병자처럼 이 하인들도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또 공통점은 순종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떠다 주라니까요, 떠다 주더라고. 군소리 안 해요. 이 맹물을 떠다 줘서 뭐합니까?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떠다 주라니까 떠다 주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있습니다. 순종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난 몰라요. 그러나 하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고 하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일어나려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지네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겠다고 일어서는 사람, 누구를 더 아름답게 보시고 누구를 더 기쁘게 보시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교회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하나님, 저는 믿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믿음이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우리 창대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이 병자가 보인 반응을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보인 반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할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병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일어나서 네가 지금까지 누워 있었던 그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이 병자가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참 신통방통하죠. 일어나려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지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는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이 말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한 문장은 일어나라, 이 문장과 또 하나의 문장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일어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의 순종에서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드러난 증거예요. 속에서 병이 고쳐져야 일어날 수 있죠. 고침받지 못하면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고쳐졌다라고 하는 이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더 보여줍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일어난 다음에는 네가 지금까지 누워있었던 네 자리를 들고 가. 여기까지 이 병자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만족했다가는 그 다음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 목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는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가. 여러분, 이것을 소위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열매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 얼마만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이제 이 영혼의 병, 육신의 병을 고침받은 이 병자는 지금까지 자기가 누워서 뭉개고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가야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자리를 들고 가야지요. 게으름의 자리를 들고 가야지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누워 있었던 자리를 들고 가지 않는 것은 열매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예수를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했다가는 그 구원이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망이고 목적이고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또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성경 곳곳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성도의 이야기를 하시지 구원만 받고 그것으로 끝나라고 하시지는 않으셨단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노회 목사님들하고 시골에 한번 갈 기회가 있었어요. 저 지방에 내려갔는데요, 요즘 감나무에 감이 얼마나 많이 맺혔는지, 이 감 저 감 산처럼 쌓아놓고 감을 팔더라고요. 1년에 농사를 지었던 그 농부에게는 참 기쁜 시간이겠죠. 사과 농사를 지는 농부에게도 사과가 많이 맺혀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농부가 사과 농사를 짓고 감 농사를 지었는데 그 사과 한 그루에 사과가 딸랑 2개. 그러면 하나 없는 것보다 할렐루야, 그런 농부가 있겠어요? 삽자루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여름 동안 지금까지 고생한 게 겨우 사과 2개냐? 사과 3개냐? 아니에요. 농부의 바람은요, 나무를 심고 가꾸는 가운데서 주렁주렁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잖아요. 감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열매는 뭡니까? 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나를 위하여 살던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바꾸면서 수고하는 일들, 애쓰는 일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면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시간을 드리고요, 내가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간에 주를 위하여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주일이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나오는 것, 수고하고 했으며 달려 나오는 것. 비가 오더라도, 눈이 오더라도, 더워도 추워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래서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방에 나가서 주차장에서 교사로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눈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 것에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이 질문하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네가 변화를 받아 열매 맺기를 원하니? 제발 예수 믿고 변화받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매우 심각한 말씀까지 하시는, 찍어 버리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시켜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열매 맺는 성도의 삶, 주를 위하여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창대교회 성도들은 창대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지금 들려주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주여 낫고 싶습니다, 변화받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시면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는 심정으로 그 믿음으로 일어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환경과 여건 믿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전에 몰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창대의 식구들이 하나님 영혼을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 많은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